기록하는 자가 이긴다. 첫 번째,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기록이 기적을 만든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적자 생존이 무슨 말이에요? 왜 흑자를 내지 않고 적자를 낸 사람이 생존해요? 엄마가 잠깐 고민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아마 그 말은 적자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적는 사람이 결국 생존한다는 말일 거야. 그만큼 적는 것이 중요해. 엉뚱한 해석이지만 그 말 자체는 진리다. 적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생존한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록의 힘은 어떤 힘보다 강했다. 구소련 오데사 지역에 이리나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끊임없이 무신론 교육을 받았다. 선생님은 자녀를 오븐에 넣고 구웠다는 한 침례교 여인 얘기를 들려주며 종교를 혐오하게 했고, 방송과 신문은 끊임없이 신부와 목사들을 멍청이로 묘사했다. 마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공정한 것 같지 않았다. 친구들이 놀 때도 한 친구만 계속 때리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왜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요란하게 때리는지 이상했다. 1963년 눈 내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늘 하던 말을 했다. 얘들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어리석고 무지한 늙은 여자나 신을 믿는 거야. 그날 이리나는 생각했다. 저 말은 거짓말일 거야. 왜 어른들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할까? 도깨비나 귀신이 없다고 할 때는 한두 번 말하고 끝내면서 왜 하나님이 없다고는 자꾸 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 거야. 아마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힘센 분일 거야. 그녀는 창밖에서 내리는 눈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면 이 쓸데없는 수업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정말 있죠? 눈이 와도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이렇게 교실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있는 탓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눈이나 내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녀가 난생 처음 한 기도였다. 그 기도에 응답하듯 오데사에 사흘 동안 눈이 내렸다. 60년 만의 폭설로 학교는 임시 휴교를 했다. 집에서 이리나는 삭막한 공산 국가에도 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어떤 감동에 이끌려 이런 시를 썼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 이 소망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몽당 연필을 잡고 그 시를 쓸 때 그녀는 따뜻한 어떤 눈길이 어깨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다. 이리나의 시가 널리 유포되자 비밀 경찰은 그녀의 시를 반혁명시로 규정해 그녀를 체포했다. 결국 28세의 이리나는 7년의 중노동형과 7년의 유배형을 받고 악명 높은 바라세보 노동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수용소의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따뜻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시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중노동으로 고통이 커지면
그때마다 식구를 떠올렸고 밤에 그 식구를 작은 종이에 은밀히 기록했다. 언젠가 자유를 찾으면 자신의 시와 기록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서구 기독교인들과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이리나의 석방을 요구해 1986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 이틀 전에 그녀는 서방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자유를 찾은 이리나가 낸 첫 번째 책은 회색은 희망의 색이다. 그 책에서 그녀는 수용소 독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얘기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기독교인 죄수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수용소 독방에서 시를 기록할 때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는 인자한 눈길을 통한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은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였다. 석방된 후 그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음을 알고 이런 글을 썼다. 믿어주세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방에서 추운 겨울에 홀로 밤을 샐 때 갑자기 밀려오는 기쁨과 따뜻함 그리고 사랑의 멜로디. 누군가 저 너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 길을 밝혀준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수용소의 고통을 이기게 해준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연필로 쓴 기록이었다.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 역사는 기록으로 보존되고 내일의 승리는 기록에서 출발된다. 기억보다 기념이 큰 힘이고 기념보다 기록이 큰 힘이다. 기억은 기록을 따르지 못한다. 기록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대개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는 사람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창조적인 생각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는다. 반면에 그것을 기록해 두면 창조성과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록이 기적을 만든다. 자주 스스로를 성찰하는 묵상을 하라. 내가 바로 선택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 그때 생긴 깨달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도 틈틈이 그 기록을 살펴보라. 책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생활하면서 얻는 깨달음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로 기록해 놓고 수시로 그 기록을 살펴보는 사람이 점차 인물로 성장한다. 성도들은 기도한다. 하나님, 인물이 되도록 창조성과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기록하는 일이다. 생각날 때나 깨달을 때마다 기록하라. 그러면 아이디어도 신기하게 계속 떠오른다. 기발한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적자라고 하는 인생이 결국 생존하고 성공한다. IQ가 150이 넘는 사람도 적는 사람을 따르지 못한다. 기억이 기록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적어두면 반영구적으로 남지만 적지 않으면 몇 시간도 남지 않는다. 필자는 새벽 기도할 때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기도 후에 즉시 기록해 놓는다. 몇 시간 후에 깨달은 것을 생각해 내려고 하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앞세워 사는 사람이 기록을 앞세워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지는가? 진리를 깨달을 때다. 그 행복을 키우고 지속시키려면 그 깨달은 진리를 기록해 놓고 자기 성찰도 하면서 미래의 비전도 다듬으라. 자기가 한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증상을 치매라고 한다. 기억에만 의지하면 언젠가는 다 치매가 된다. 그러나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적는 습관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최상의 습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수히 기록하라고 말씀했고 결국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게 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음성이 들린다. 그 음성들의 준거틀이 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로고스는 기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록이 없다면 지나온 삶은 의미를 크게 잃는다. 또한 소중한 의미를 후대로 전달하기도 힘들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에 이단과 사이비와 사기꾼으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기록된 말씀은 어떤 신비한 환상보다 중요하다. 찬란한 비전도 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가 읽는 책은 그림이 많지만 어른이 읽는 책은 글자가 많다. 어른이 되어도 만화만 좋아하면 안 된다. 만화 같은 환상과 기적만 좋아하면서 글로 기록된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다. 왜 성경에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도 기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후편에 계속됩니다.